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 거리상의 이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노트의 내용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거리상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이 거리상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이웃이 있습니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우리 또 성도님들, 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나 내게 못하고 내게 유익되지 아니하고 내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은
어찌 돼도 상관하지 않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을 바라보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제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 오고 가며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할 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런 인간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전체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한다 해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1절은, 요한일서 4장 21절은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붙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구절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39절 말씀은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하면 뭔가 좀 죄처럼 느끼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왠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의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든지 죄로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근거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시각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우리 3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오늘 하루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친구들, 성도님들, 우리가 오고 가며 만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밑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펼쳐보시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으로 이런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배려 실천사항 10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밝게 인사합니다.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낌없이 표현합시다. 감사하고 축하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사과하고 용서합시다. 혼자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시다. 내가 사용한 자리는 내가 책임집시다. 출입문 손잡이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줍시다. 남을 배려하며 운전하고 주차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재활용품은 정확하게 배출합시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됩시다. 언제 어디서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이런 실천사항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